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신학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큰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 중 신앙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의 신앙의 개념으로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 의미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고 종교적 의미의 신앙과 특별히 구원적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신앙적 용어로 배타적으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신앙은 일반적 비종교적 의미로 종종 사용되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법이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단순한 의견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다소 막연하고 통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단순한 의견보다는 강하지만 지식보다는 약한 진리에 대한 설득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크조차 신앙을 확실성에 의거하기보다는 개연성에 의한 진리의 명제에 대한 마음의 동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통속적인 어법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없지만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크, 휴մ, 칸트 등등 일부 철학자들은 신앙, 믿는 것의 특성을 확실히 좀 더 약하다는 점에서 규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직접적 확실성으로서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학문과 관련할 때 신앙은 직접적 확실성이라고 종종 언급됩니다. 인간이 지각, 경험, 논리적 추론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지만 또한 직관적인 확실성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에는 증명될 수 없는 공리나 지각이나 논리적 추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직관적 확신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죠. 바빙크 박사는 직접적인 확신의 영역이 논증의 영역보다 훨씬 더 넓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는 항상 전자 위에 다시 지어지고 전자와 함께 존재하고 함께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직관적인 확신은 이 두 가지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더 커서 어떤 관찰과 이성적인 논증의 길을 따라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 확실성의 영역은 증명적 확실성의 영역보다 넓습니다. 지금 언급된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신앙은 오직 지성의 활동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언에 기초한 확신으로서의 신뢰를 포함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어법에서 신앙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진리이며 그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즉 오직 그의 신실성과 성실성에 기초한 확신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희가 보통 의미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그의 신뢰성을 기초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이러한 신뢰에 근거한 확신은 때로는 공궁에 있는 친구에 대한 신뢰, 병들었을 때 도움을 주는 의사의 능력에 대한 신뢰, 배를 항구로 운항시키는 선장에 대한 신뢰 등등 좀 더 깊은 신뢰로 인도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신앙은 지성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작용하게 되며 신뢰의 요소가 전면에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적 의미의 신앙 그리고 특별히 구원적 신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의미에서의 신앙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서술되지는 않는데 이는 우리가 신앙의 개념, 요소, 대상, 근거를 이해할 때 명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앙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교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신앙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의 증언 따라서 권위에 기초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장 포괄적인 의미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종교적 신앙을 동일한 의미로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역사적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덕적 영적 목적 없이 진리를 순전히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칭에서 나타나듯 단지 도덕적이며 영적인 진리를 제외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사건들만 포괄한다거나 이 신앙이 오직 역사적 증거에 의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동시대적 사실이나 사건들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인격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어떤 역사를 받아들이듯 이 신앙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전통, 교육, 여론, 성경의 숭고한 도덕성에 대한 통찰 등의 결과요 성령의 일반 사역에 수반되는 것이다. 약간 일반은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정통적이며 성경적이기는 하지만 심령에 뿌리박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 신앙이요 신적인 신앙은 아닌 그런 수준의 신앙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지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이적적 신앙은 이적이 어떤 사람에 의해 혹은 그를 위해 행사될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연적 능력을 넘어서는 사역을 행하도록 하고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역을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실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자로 출현하는 사례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비록 인간적 도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능동적 의미에서의 이적적 신앙입니다. 이는 필연적이진 않지만 구원적 신앙에 수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적적 신앙은 수동적,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인간에게도 적당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종종 제기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반면에 개신교는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그러한 신앙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 또 다른 이적의 시대를 대망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적인 감동을 일으킬 만한 중생한 심령에 뿌리박지 못한 종교적 진리들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이 명칭은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그것이 일시적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신앙이 생명이 지속되는 만큼 지속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망 시에 비로소 이 신앙이 상실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 시에는 확실히 이 신앙은 정지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은 때로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불렸지만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필연적으로 의식적인 위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로 쓰러지는 특성을 지닌 허구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곧 이렇게 이렇게 햇볕이 막 나가서 뜨겁게 내리쬐면 곧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신앙은 진리와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대한 인격적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신앙과는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를 진정한 구원적 신앙과 구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해 그 속에 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중생에서 이식된 뿌리로부터 발원하는 신앙이 아니며 따라서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진 새 생명의 표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신앙은 감정적 생활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적 향락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갑자기 일어나서 신앙을 가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거나 하지만은 그런 감정이 또 식으면은 또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 금방 신앙을 부인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일시적 신앙 아니면 허구적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적 신앙이란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중생한 생명에 뿌리박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종종 신앙의 성향과 신앙의 행동이 구분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신앙 배후에는 신앙의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선 인간의 행위가 아니며 죄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성이다 라는 것이고 일부 신학자들은 이를 신앙의 성향이라고 언급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좀 더 정확하게 신앙의 씨앗이라고 부른다. 신적인 기원, 이 신앙의 신적인 기원이 있고 이 신앙이 심겨질 때 자라는 특성이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심령 안에 신앙의 씨앗이 주입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신앙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르트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보다는 하나님이 신앙의 주체라고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역시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라는 관점인 것이죠. 신앙의 자각적 활동은 점차로 성향을 형성하며 이는 지속적인 신앙의 활동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을 성령에 의해 생성되긴 했지만 인간의 행위라고 언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적 신앙은 성령에 의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 신뢰라고 정의될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구원적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제 요소들을 언급할 때 우리는 신앙이 전인적 인간의 행위요 또한 부분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신앙은 인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활동하며 어떤 특별한 기능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앙은 이와 유사한 영혼의 모든 활동들과 공통점을 가지며 따라서 신앙의 활동이 단순한 듯 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한다면 신앙 활동은 매우 복잡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따라서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신앙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좀 더 신앙의 요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식인 것이죠. 신앙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지식이란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진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가톨릭의 견해에 반대하여 이러한 확실한 진리가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는 입장이 고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샌디먼, 워들로, 알렉산더, 찰머스 등과 같은 신학자들에 반대하기 위해 진리에 대한 자동적 단순한 지적 동의가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 고수되어야 된다. 신앙에는 단순한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과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받아들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신앙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대상이 진리라는 확신 없이 단순히 이들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신앙의 지식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따라서 신앙을 모험이라고 언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죄인이 심령의 반응을 일으키는 기독교의 진리들에 대한 영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존재하고 이것이 죄인의 심령에 역사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감정이나 의지와 함께 사실로 마음껏 받아들여지는 것, 진리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의 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지식은 다른 지식보다 확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확실한 논박될 수 없는 지식임을 천명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이란 지식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이는 신앙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언급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도 조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래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자들에게 주관적으로 현실적이며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지식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언에 의해 우리에게 매개되고 분여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우리는 이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해서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확실성은 하나님 자신이 보증이 되며 따라서 어떤 것도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신앙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들에 관련되므로 확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의 실제에 대한 확실성이 요구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앙은 헛된 것이죠. 헛된 걸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매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는데 신앙이 그 대상의 실제 혹은 비실제 여부에 관계없이 영혼의 유익을 주는 특질로 간주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이 이해된다면 바로 그 순간 신앙은 쓰러지게 된다. 사실과 진리를 떠나서 그냥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만족함을 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견해의 의견을 가지게 되면 신앙은 그 순간에 망가뜨려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구원적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만약 구원적 신앙이 복음서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복음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지 내가 정말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은 매천의 표현대로 하면 이를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리적 요구들은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자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구원적 신앙은 일반적으로 신적 계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중보자와 그의 은혜로운 사역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포함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정도라는 것이죠. 인간이 구속의 진리들에 대해 더 많은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그의 신앙은 더 풍요롭고 완전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지식 하에서 이제 성경의 많은 것을 우리가 익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고 또 성숙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앙에 의해 받아들이는 자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의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 구성원들의 이 진리를 어렴풋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인데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비교리적 시대에서 교회는 청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신앙을 기본적인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요리문답 같은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지적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루었고, 두 번째는 좀 감정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르트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그의 생애 중에 실존적인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인간은 신앙의 대상을 분리되고 비참여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기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 행동적으로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르트의 신앙론의 독특한 구조를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이 점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영접할 때 그는 진리와 신앙의 대상의 실제를 깊이 확신하고 이것이 자신의 생활에서 주요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깨닫고 신앙에 열렬한 관심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동의라는 것이죠. 동의를 위에 언급한 신앙의 지식과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신앙의 지식과 함께 진리와 대상의 실제에 대한 확신을 가져온다는 점이 바로 구원적 신앙의 지식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것이죠.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신앙이 지식과 구별되어서 독특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신앙의 지식을 단순히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지만 첫 번째로 이는 경험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에는 진리와 그 대상에 대한 내면으로부터의 확신과 이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지 않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는 구원적 신앙에서 발견되는 지식을 순전히 역사적 지식에서 발견되는 지식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적 신앙과 구원적 신앙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 점에 존재한다는 것인데 명확한 구분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구원적 신앙의 두 가지 요소, 즉 지식과 인격적 신뢰만을 언급하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복음으로 내 안에서
일으키는 내면으로부터의 신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단지 두 가지 요소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식과 동의를 신앙의 동일한 요소의 두 측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지식이죠. 동의, 그것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진정한 인정, 신뢰,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지식이란 좀 더 수동적이며 수용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며 동의는 좀 더 능동적이고 이행적인 측면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적 요소, 즉 신뢰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앙의 요소 중 정수입니다. 신앙은 지성의 문제 혹은 지성과 감정의 복합적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다가가서 이를 획득하는 인간의 행위인 것이죠. 이러한 행위 없이는 죄인이 신앙의 대상의 진리이며 실제하며 자신의 현재적 요구에 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신앙의 대상은 그 사람의 외부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적 신앙에 있어서 대상이 획득되느냐의 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의지적 요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물 많고 타락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복속하고 그리스도를 용서와 영적인 생활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염두에 둔다면 신앙이 지성이나 감성 혹은 의지 어느 한 곳에만 배타적으로 좌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발원하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의 중심기관인 마음의 안에 좌정한다라는 것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총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개인적 확신의 요소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에 반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확고한 안정감, 평안,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자체로 확실성이므로 영혼 내부의 평안과 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는 좀 더 내재적이며 의식의 영역에 침투하지 못하지만 따라서 이들은 분명히 감지되기보다는 어렴풋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 활동들이 증대되면 신앙이 가져오는 안정과 평안에 대한 의식이 점차 증대하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피난처를 추구하는 신뢰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영혼에게 일정한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르트의 입장과는 전혀 상이한데 바르트는 신앙은 계속 반복되는 행위이며 절망과 흑암에서의 새로운 도약이며 인간의 항구적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주관적 확신의 가능성도 배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신앙의 대상은 그럼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신앙과 또한 확신의 관계.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이런 확신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으로는 크게 칭의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한 신앙의 그러한 개념들을 또 깊이 다룰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동의가 함께 되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씨앗이 심겨졌고 이 신앙이 또한 우리 구원적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신앙을 우리가 또한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이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또한 이 신앙이 자라가서 이제는 아주 큰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이 정말 큰 나무로 자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또한 평안과 안정감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공부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월 새롭게 새 달을 시작했는데 1월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날씨도 점차 풀릴 텐데 또 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그 이 말씀에 안에 거하고 또 이 신앙 안에서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더욱더 큰 평안과 기쁨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